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4장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을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 또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거 다 되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사람들만 돌려주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나 당신이 가져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21절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자, 여러분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가지는 겁니다. 그건 뭐 사실상 당연한 권리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남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빼앗겼던 걸 다 다시 되찾았으니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다 가지면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23절 시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시루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려줘야겠다. 이유는 그 전리품을 내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때 이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할 땅을 먼저 택했거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조카가 롯이 욕심이 났구나.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조카 롯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롯이 원하는 대로 소할 땅을 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저 헤브론 산골짜기입니다. 아주 험악한 산악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롯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 본인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롯을 구출해 가지고 데리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아, 인생이라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거는 욕심 부려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인생이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안에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의 전쟁에서도 이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자아와의 싸움에서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소돔성의 보물들, 그거 다 전리품들, 이건요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것들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 쓰였던 것들이고, 그리고 아주 음란한 장신구들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욕심이 난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부자가 돼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복을 주시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욕심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사러 이제 쇼핑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많이 다르답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남자는요 꼭 필요한 물건 2,000원짜리를 4,000원에 산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바가지를. 자, 그런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똑똑하기 때문에 2,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물건 값을 치르는 일에 실패한 반면에 여자는 어때요? 물건 값을 치르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꼭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는 여자들이 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 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샀다는 욕심,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물욕이 여자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욕심쟁이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가는 맨 마지막까지 연단받는 영역이 바로 이 재물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재정의 은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아주 중요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미국에 있는 아주 멋있는 아주 어떤 계곡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영해 주었습니다.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계곡에 있는 어느 마을이 이 산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그 산사태로 인해서 그 마을이 다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질 전문가가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본래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계곡이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막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옆에는 막 산이 멋있게 있고,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나머지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리해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바람에 산사태를 불러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괜히 욕심 부렸다가 오히려 더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인생은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욕심을 내려놓았기에, 욕심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욕심쟁이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욕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당연히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쉽게 욕심을 버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불교의 영성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것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 다 버려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돔 왕에게 그 모든 전리품을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나는 네가 주는 전리품 안 받아도 부자 될 줄로 믿는다. 그 믿음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왜 괜히 지금 이걸 받았다가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그때 소돔왕 전리품 그거 받아서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야.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막 고행을 하고 돌을 닦는 그런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축복에 대한 확신, 축복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22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22절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돔 왕에게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 잼을 다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기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으니 지금 여기서 그 소돔 왕하고 괜한 일로 엮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 축복하신다. 괜히 이딴 거 받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욕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욕심 버려야 돼. 막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욕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욕심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느냐 하는 것만큼 세상 걱정, 세상 욕심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든지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손에 쥐고 있으면요 절대 안 나요. 그냥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 손에서 그 쥐고 있는 사탕 내려놓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쥐고 있어도 그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그거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손에 있는 건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강제로 하면 절대로 안 되도,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던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손에 있는 거, 쥐고 있던 건 내려놓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돛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부귀보다 더 좋은 거, 훨씬 더 큰 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니까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욕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을 보았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난지를 다 경험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아끼던 거, 세상 명예, 세상 성공, 부귀영화, 그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무엇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 한번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던 세상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이 나지 않고 배설물처럼 보이는, 여러분 배설물 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그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어떤 여자 권사님, 연세가 아주 많으신 그런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안부를 물으시더니 갑자기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지금 잔칫날 받아놓은 것처럼 기뻐요. 막 그러면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 권사님 집안에 아주 좋은 경사가 있구나, 무슨 경사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유 권사님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루는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종양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그 가슴에 있는 종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권사님 생각에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졸업학점 다 채우고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정말 진짜로 데려가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지금 잔칫날 받아놓은 새색시처럼 너무 기쁘다고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새색시 맞잖아요, 그렇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새색시, 그 시집가 않는 거죠. 이 권사님이 장관 사모님이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너무 가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양 진단이 딱 내려지자마자 나 드디어 천국 가게 됐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천국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서야 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미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재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재정에 대한 마음의 시험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정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